우리 봉도가 쓴 말씀에 보니 두 세계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주목하며 또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은사 발휘 또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주목하는 바람에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더 깊은 은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또한 예비해 놓으신 그 깊은 값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며 서로 나누어져서 참으로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안타깝게 또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병립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보이는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요 보이지 아니한 세계가 바로 진정한 영의 세계,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계요 또한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봉도가 쓴 본문 1절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사역, 다른 모든 사역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 사역이 가장 중대하고도 그의 중심적인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1년 반 동안 가르치면서 또 이제 다시 편지를 통해서 그때를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자신의 심적인 상태 또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고 또한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조명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사역을 우리가 비교해 보게 되면 또한 이와 같은 동일한 갈림길이 있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이제는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이든 아니면 이방 선지자이든 아니면 당나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게 하시면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말씀이 한마디도 빠짐이 없고 한 글자도 틀림이 없고 토시도 하나님 하신 그대로를 전달하는 사역이 바로 구약에 있었을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었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하튼 그대로이니까 말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그 다음부터 딴딴 하고 쭉 나오는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크게 달라진 것이죠.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중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개개인 성도 속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또 개개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할 수가 있도록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공개적으로 또한 단체적으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구약적인 형태의 대언 사역,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는 기반이 준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또다시 구약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모아두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당나귀를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들어와 계시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길이 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항상 이런 말씀을 먼저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교회죠. 성령과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모든 교회의 그런 구성 멤버들, 그죠? 성령과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하기를 결정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억셉트 하시고 그것을 서포트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지체된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동일한 감동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감동 속에 우리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동일한 감동을 받은 것이 결국 성령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였노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적인 하나의 사역이고 또한 달라진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말, 자신의 신념, 자신의 어떤 이해, 어떤 자신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래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가지고 계시는 생각, 뜻 그런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자기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늘 무척이나 애를 썼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 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도록 말씀하셨는지를 주목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들지 않고 자기의 신념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의 사상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수 있도록 정말로 자기는 두렵고 떨림 속에서 너희 가운데 살며 지내며 말씀 사역으로 사역했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더 뒤늦게 이 말씀 편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전한다고 하는 이런 각오와 자세가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듣게 되나요? 사도 바울을 듣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신념과 사상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이 전달받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듣고 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게 되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 속에 내 말을 듣는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딱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 말을 순종하는 내 사람, 나의 생각과 동일한 내 사람을 만들어야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이끌어질 수가 있고 교회가 또한 커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씩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적에 절대로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기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념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의 신념에 동조하는 것이고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사상에 따라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진정한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될 것입니다. 만약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기고 이런 분파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자기들의 신념을 더해서 전하고 자기들의 어떤 주장과 이해를 더해서 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로교가 생기고 침례교가 생기고 또 오순절교파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것이 더 맞다라고 하면서 갈라지고 또한 분당과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만 말씀되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단체로서뿐만 아니라 개인 성도로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말하고 좋은 어떤 것을 한 번, 두 번 보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계시는 빛 대신 빛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한 정말로 소금 되시는 그리스도를 또한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런 어떤 정의이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개개인 신약 성도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막대하고 중대하고 참으로 중요한 지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없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자꾸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자신이 자꾸 벗겨지고 자기 자신이 자꾸 재해지는, 그래서 마치 바깥에 된 햇빛이 투명한 유리를 창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그 빛과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 빛이 눈으로 보기에는 스테인 글라스의 그 화려한 색감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본래적인 빛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본래의 빛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자기의 것이 자꾸 벗겨졌을 때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개념은 같은 성도 안에서도 이제는 어린 아이가 아닌 성숙한 자들을 얘기하겠죠. full grown up 했던 성숙한 성도들 안에서 내가 이제는 영적인 비밀로서 뭔가를 더하여 말하겠다. 너희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떤 그 위즈덤을 얘기한다는 것인가? 우리 생각이 쉽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장 24절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지혜에 대해서 말하겠다라는 그 지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방면 속에서도 지혜라고 하는 그런 방면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지혜로우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지혜로우심을 지금 자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겠다,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사실 그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 서 계시고 또 당신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제자들은 그 실체를 깨닫지 못했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어요. 그냥 막연히 그런가 보다라는 정도였죠. 심지어는 뛰어난 어떤 선지자가 아니신가라고도 생각했고 나중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는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는 그를 알게 한 것이 이를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까지 베드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또 이후에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주님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다 메시아다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나중에는 그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 것이죠. 아니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내가 그분이라고 증거해 드렸는데 그리고 정말로 그분 맞는데 왜 나에게 이 세례를 주라고 하셨던 그분이 성령이 그냥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된 것을 알라라고 하셨듯이 내가 보았고 또 그분인 것을 내가 증거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메시아 왕국이 서지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내가 그를 증거했는데 나는 추억되고 이렇게 정말 쓸쓸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는
회한과 이 의심과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의 그 제자들이 와서 그에게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자기가 다 보고해 주었더니 누가복음 7장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여기는 여전히 왕국이 메시아의 왕국이 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잖아요. 그래 맞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2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전해주어라.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고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건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곧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해 놓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실제로 또 그대로 일어났고요. 또 실제로 그런 기적이 자기들 보는 앞에서 일어났으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구약 말씀, 율법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달해 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또한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전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너도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 누구든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인용하고 전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실족할 사람은 실족하고 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축복된 자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나요?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직접적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을 사람은 믿겠지만 믿지 못할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앞에 머리 위에 내리시는 걸 보았잖아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자기는 다 듣고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야 하물며 얼마나 흔들릴 수밖에 없겠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으면 믿어라. 정말로 믿어야 한다. 이 말 외에는 할 수 없느냐라는 것은 사람의 영이 아직도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중생한 사람이 없어요.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을 사용하는 길이 없어요. 영을 사용하지 않고는 영의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세히 설명하고 말을 하고 증거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는 이 영적인 세계의 진정한 어떤 실상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으라 실족하지 말도록 마음을 다스려라 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신약 시대를 들었으면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 영이 중생하였어요. 살아났습니다. 무엇으로요? 그 영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성천하신 뒤에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그 영, 본래부터 하나님의 영이고 본래부터 성령이시지만 이런 일정한 과정을 거치시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영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갚으시고 또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영으로서
그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약 성도는 그 영으로 중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것도 이제는 전해줄 수 있고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길이 열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혼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보게 되면 그냥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 포뉴마티. 그 앞에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the spirit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the spirit 그 영이죠. 그 영의 그 어떤 문맥상의 이해를 따라가 보게 되면 아 이것은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the spirit이라고 쓰긴 써대 그냥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그 앞에다가 holy spirit이라고도 holy랄 줄도 넣어서 쓰고 틀린 게 아니에요.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내용상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헬라어로 하기온, 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하기온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the spirit이라고 한 거예요. the 그 영이라고만 한 것이죠. 왜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도의 중생한 영과 하나 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원 스피릿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중생했을 뿐만 아니라 중생한 그 영 안으로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또 그 중생한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지만 성령과 함께 있고 성령과 더불어 하나의 영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고 말씀하셨다는 말을 해도 되고 그 영, 나의 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해도 전혀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말은 dia to pneumatos 다시 말하면 through the spirit 그 말이에요. by the spirit 그 영을 통해서 곧 나의 영이 된 또 성령과 하나 된 그 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영이 사람의 사정을 잘 알고 또 우리의 영이 동시에 하나님의 사정도 잘 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시는데 그 성령님이 나의 영과 하나 되어져 있으니까 나도 저절로 성령님이 아시는 걸 알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사람의 사정을 잘 모릅니까? 나는 나의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사람의 사정을 모른다고 말을 하죠? 속에 있는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원죄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저주와 사망 아래 떨어져 있고 자기 자신도 이제는 그 원죄 아래 자기의 모든 존재가 죄성으로 젖어버렸고 사단처럼 변해 있다라는 것을 나는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영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의 영이 살아났지만 그러나 나의 혼과 육은 여전히 죄성 아래에서 속박되어져 있고 종살이하고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나는 모르지만 나의 영은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 있는 성령도 the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나의 영으로 와 계신 성령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영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영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속에서 나의 영과 하나 되신 그 성령이
마땅히 빌 바를 아시고 또한 말했으면 탄식으로 탄식하는 그 탄식의 기도를 내 영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은 내 사정도 잘 알 뿐만 아니라 이런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정도 깊이 잘 알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영의 감각 속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게 되면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정말 말할 수 없는 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 젖어 있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누구든지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또한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시겠지만 우리도 성령이 아시는 대로 하나이기 때문에 저절로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과 그 은혜가 어떤 것이며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아시기 때문에, 또 성령이 아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고 찾고 또한 마땅히 빌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영을 사용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도 다 모를 수밖에 없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영을 따라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만큼 충격적인 그런 감동 속에, 기쁨 속에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 바꾸어서 이것을 내가 이제 샀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죠. 어쩌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은. 그죠? 그냥 밭을 샀는데 그 밭에서 그것이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금방 주님이 비유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던 진주 장사와 같다라고 천국을 비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의 모든 소유와 바꾼 이 장사꾼은 동일하게 그리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를 정말 영 안에서 발견을 하긴 했지만 앞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는 조금 달라요. 형편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진주 장사로서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다닌 거예요. 정말 열심히 찾아다닌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찾는 중에 만난 것이고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말씀을 깨닫고 듣고 순종하여 마침내 영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을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든 저러든 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봉독하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요. 그런데 그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실제로 사람들 앞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귀로 들었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걸 알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눈으로도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여전히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실체는 가려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지 않습니까? 영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또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화이신지, 정말 놀랄만한 보화이신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론 예수님이 정말 보배로우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고 그 구원과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증거하면서 또한 간증하면서 스스로 말하면서 그것을 믿는 데 있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봉도하신 본문 2장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알긴 알되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왜요? 영으로가 아니면 영이신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영으로가 아니면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점에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성령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겉으로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들은 정말로 주님이신 거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이것이 전부인 줄로만 생각하고 서로 내가 더 주님 내가 더 위대한 것을 가졌다 비교하고 자랑하고 마침내 서로 또한 다른 것을 발견하는 순간 분당이 생겨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바깥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영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았어. 아무것도 저주를 와먹고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어린 자가 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우리 속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우리가 점검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아닌 곳에서 떠나나와야 돼요. 어떻게 영으로 들어갑니까? 영이 아닌 곳에서 떠나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중생이기 때문에 이미 그 속에 영은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은 문제가 없어요. 왕성하게 살아서 운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매우 그냥 왕성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영을 주목하지 않고 혼을 주목하고 육을 주목하고 영이 아닌 곳에서 살고 말하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도 영이 활동을 해도 자기는 영이 있는 줄도 영의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아닌 이곳에서 우리가 떠나나오기만 하게 되면 저절로 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고 내가 활동하는 곳이 바로 영이 아닌 곳이에요. 즉 눈으로 보는 곳이에요. 귀로 듣는 곳이에요. 마음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혼과 육의 세계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는 이중적인 그런 숨겨진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어떤 우리에게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곳, 귀로 듣는 곳,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는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제까지 보고 듣고 하던 것이 없는 그곳으로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곳이 영의 세계고 영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매우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표현보다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생활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 그 마음의 어떤 공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곳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자기 치면 자기 십자가,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자기 십자가의 최종적인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모두 다 벗겨진 대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의 세계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계신 곳이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다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것입니다. 왜? 죽는 것이니까요. 벗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지금의 상태보다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디로요? 영으로요. 어디로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여 놓으셨는지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그 말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스타트하면서 결국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지 모든 능력적인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높여놓았다, 올려놓았다,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마지막 완성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만 지옥 가지 않고 다만 천국 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바꾸어서 하나님같이 만들어 놓았다. 얼마나 높였고 얼마나 큰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는가. 우리는 영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이것을 실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 안에 들어가서 영의 감각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물론 부분적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의 일부분을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서 모든 것을 사물을 다 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 실체를 본래의 모습, 오리지널 피조된 모습대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물과 또한 존재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그 중심, 폐부를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닷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상에서 얼음 조각을 가지고 큰 물고기를 한번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큰 얼음 물고기를 만들었는데, 얼음 조각 물고기를 만드는데 그 물고기를 바다에 던져 넣었더니 갑자기 물고기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우와, 이렇게 큰 것이 갑자기 나타났네. 그리고 보니까 우리와는 비슷한 것 같은데 투명한 것이, 이야,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물고기도 있겠지만, 이야, 두렵다고 느끼는 거 있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막 따라가자는 물고기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대적하자는 물고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각가지의 상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물고기들이 그것을 대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정체를 알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그것은 물로 된 얼음 조각일 뿐이야. 조금 있으면 다 녹아서 얘는 형체도 없이 사라질 거야. 그냥 물일 뿐이야. 너희들은 물이 뭔지는 아나? 얼음이 뭔지를 아나? 그러나 나는 알아. 우리는 알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마치 이와 같았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실체를, 하나님이 지으신 실체의 본래적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우주 가운데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보다 더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감히 누가 이렇게 높여진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신령하지도 못하고 영도 살아나지 못한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이 참 그냥 마침표를 찍는 말씀 아니에요.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한지 몰라요. 예,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의 영화로움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냥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손들고 아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침표와 같은 선포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그 순간 성소에, 지성소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져 버렸잖아요. 무엇을 의미하죠? 지성소에만 계시던 주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성소에서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열려졌으니까 말이에요.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성소는 우리의 혼을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열어젖혀졌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뵐 수 있게 되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영이 청결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전달받아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결국 그냥 닭이 다 꽂기하고 울어대자 어떻게 했죠?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중에 그 닭 우는 소리를 보고 이제는 주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다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2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주님을 3번이나 강하게 부인하고 이제는 아무도 보지 못하니 나는 내 목숨 부지하겠다, 떠나야겠다 생각하는데 닭이 울고 이제는 주님이 그를 보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눈이 마주칩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기만 했었어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뵙기만 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전달받게 되어져요. 주님의 생각을 전달받게 되어져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누가 감히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높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로 이와 같은 기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또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의연한 자세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우리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진 거 없고 겉모양은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영 안에서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마음 안에서 그것이 정말 느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또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실감되지 않죠? 왜 그렇게 확실하게 느끼지 않는 것이죠? 영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는 내 마음이 아주 충분하게 맑지를 않아요.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그냥 방위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모든 것이 그냥 내 마음속에 뿌연 안개와 같이 나의 마음을 가리고 있었어. 영 안에서 비치는 그 영화로운 빛살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치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하늘에는 해가 떠 있지만 그 햇살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투사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상태를 한번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나 염려, 기억, 그다음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전혀 있을 수 없어요. 그다음에 현세적인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두려움, 건심, 염려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생각될 수도 없고 해야 될 일도 없고 의무도 없고. 왜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음속에 광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는 나의 일상생활 속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런 곳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단독으로 연결되어 살고 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모든 것을 이뤄놓으셨지만 그 이뤄놓으신 것을, 예비하신 것을, 그 은혜를,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맑아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세상에서 자꾸 벗겨져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서 자꾸 벗겨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기도로, 또 예수 기도로, 쉬지 않고 하는 기도로, 기도의 실행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정말 이런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것이 뭐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줄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맹목적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며 기도를 쉬지 말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하며 여러분 권면합니다. 반드시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만들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 일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영 안에 다 열어 놓으셨는데, 휘장도 다 찢어 열어 놓으셨는데, 내가 뿌연 연기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산다고 한다면 미련하다 소리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